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스바냐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라다의 손자이며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그러니까 유다의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세 아들이 이제 번갈아 왕위를 했지만 그때는 다 이미 반 정도 이제 그 바벨론의 섭정 아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마지막 왕 때에 그 있었던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함께 예레미야와 함께 또 그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이 스바냐 시대는 이미 요시아의 그 이제 아버지 또 그 위의 때인 므낫세 아몬을 통하여서 정말 온 사회가 끝간대로 부패하게 되었고요. 이 부패의 핵심에는 사실은 어떤 뭐 악한 뭐 종교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또 신앙인들의 사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고 벌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갚아주시는 분도 아니고 이런 실질적인 이 불신앙,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 다였던 이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힘있게 하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그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실질적인 불신앙, 무신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심판 이후에 열방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읽었던 본문 가지고 좀 보면요. 그는 요시야 시대에 함께 종교 개혁을 섬기는 존재였는데 그의 출신은 히스기야의 현손, 다시 말하면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 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그 심각한 우상 숭배자 므낫세의 악 영향과 또 이 아몬 왕의 악 영향으로 말미암은 이 배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마지막 회복을 위한 마지막 그 소망을 이렇게 힘있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아래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는 예언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에만 해도 진멸, 멸절이 나오고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로 보면은 이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 악한 죄로 말미암아 우상들과 뿐만 아니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모든 생태계까지 다 멸절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진멸, 멸절에서 벗어날 존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생태계까지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자연 만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앞부분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멸절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4절부터의 내용은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실은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숭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걸친 멸절을 선언하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죄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라 불리던 예루살렘이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불리우는 이방 사제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곳으로 변질되었고요. 이곳에서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암몬의 우상인 그 밀감을 더불어 섬기는 자들, 여호와 신앙을 버린 배교자들과 심령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냉담한 자들로 가득 차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심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러시아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중국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북한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아니면 이 나라에 무슨 악한 정치인이나 경제, 무슨 언론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이 올까요? 아니요. 궁극적으로는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신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탐욕에 찌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바냐의 사역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냐의 이 예언은 어린 요시야를 각성하게 했고요. 요시야가 마지막 때에 이 유다의 이 마지막 때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의 결과로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 예언대로 진멸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요시야는 자기 생전에 이와 같은 진멸의 심판을 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요시야가 심은 씨앗들이 헛되지 않아서 사실 요시야 키즈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세대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그 씨앗이 되어서 이 복음의 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그 암울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암울한 시대를 향해서 스바냐는 외치고 있고요. 또 이 외침에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요시야가 되어 또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또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진멸을 피할 길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도 신음하고 있음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진멸을 불러오는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고 불리우면서 실상은
물질을 섬기고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돌이킨 요시야와 또 요시야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정확하게 간직했던 다니엘을 비롯한 요시야 키즈 시대를 통하여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함으로 민족의 하나님 시간표가 하나님 이렇게 진멸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전수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더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